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부흥을 본받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오늘날 기존 교회 부흥의 모델이 됩니다. 1세기, 즉 2000년 전, 1세기 2000년 전 예루살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흉년이 와서
심히 가난했고 종교적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사탄의 권세가 가득해서 성도들은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로마 식민지 압제 속에서 성도들은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 결과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좋은 환경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좋아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은 절정은 가장 힘들었을 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2002년 올림픽, 월드컵, 자꾸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좋아지니까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겁니다. 경제 부흥은 교회 쇠퇴, 경제 어려움은 교회 성장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50년 전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삶이 안정되며 풍요로우며 자유롭게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진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가? 또 우리 삶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기쁩니까? 네, 여기만 아멘. 이쪽은 없어. 행복하고 기쁜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삶은 그 자체가 행복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 행복을 두려고 합니다. 뭐 돈이 많아야 되고, 뭐 권세가 있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우리 자체가 이미 행복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을 백성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 행복합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배부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요즘 너무 배부른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 원인이 뭔가? 원인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신앙 문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좋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만족, 행복, 기쁨, 소망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면 우리 인생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만 예수님 놓치면 세상 것 다 얻었어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 거 다 올라가는 겁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백성들에게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 성령 기다려야 된다. 명령을
내리시고 이 명령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1장 14절에 그랬죠.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을 기다렸는데 열흘 만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강림해서 모든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아파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자,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탄생했는데 어느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이 지역의 초월 교회 제1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신앙적으로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초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더욱 힘써서 믿는 일을 하고 더욱 힘써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걸 먼저 하냐 말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과 자녀, 건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것이 신앙에 의해서 결정됨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빽이 있다, 하나님이 한번 흐트러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을 본받아서 우리 초월 제1교회가 금년에 양적, 질적 부흥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단과 초월 제1교회 점점 부흥한데 막 그런 말이 딱 들리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자, 오늘 두 가지 잘 우리가 기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나오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46절 아까 읽었듯이 날마다는 언제입니까? 매일.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억압이 아닌 자녀로서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특권이요, 축복이요, 자녀로서 의무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잘 드리고 찬송 또 말씀 잘 배워야 된다, 이게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찾아볼까요? 84편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산들 만날을 산들 하나님 집에서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고 수정 들고 감사하고. 제가 목회한 지 29년째인데 저는 항상 저 기도원에 있을 때, 시온 성산교회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항상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교회 눈이 오면 눈도 쓸고 얼마나 좋습니까? 집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뭐 고장나면 고치고 성도들 올 걸 준비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만나서 우리 예배하고 또 얼굴 보고 또 교제 나누는 거다. 얼마나 기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 오늘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죠? 기대하고 오셨죠? 또 오늘 주일이냐, 또 날씨도
오늘은 안 춥죠, 조금. 추웠고 눈도 왔고.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중심이 좀 바뀌어야 돼요. 기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날 자유롭게 주 앞에 나와서 입술로 찬송하고 귀로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이게 특권이고 축복인데 억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모일 때,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평안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나올 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 주님 재림이 가까운 그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성도들이 안 모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안 모이려고 자꾸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나는 바쁘면 빠지고 일이 급하면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습관 되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셨다고 했죠.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다리를 안고 왔는데 어떤 때 다리를 자꾸 꼬는 습관이 돼버리니까 안 꼬면 이상해요. 다리 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포개는 거. 이게 습관되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습관돼야 됩니다. 예배 드릴 것 습관돼야 됩니다. 모여야 돼, 여러분. 모여야 돼.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도는 모여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모여야 뭐가 생기지.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빛을 비추고 향기를 풍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우리가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봉사하며 수고하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집에서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위치와 직책에서,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리를 채우는 것도 일입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내 자리, 여러분 그 자리 항상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날 한 주간 빠져보세요. 이빨이 쑥 빠진 것처럼 안 보여, 안 이뻐요, 안 이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시고, 수요일 날도 못 오시고, 조금이 아니라 너무 약해요. 식사 한 끼 하는 것보다 2끼가 좋잖아요? 3끼 더 좋잖아요? 영의 양식을 드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귀한 말씀, 이제 열왕기상 계속 할 건데, 열왕기상 그거 할 거고, 수요일 날도 예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모이는 것도 힘써야 모이는 겁니다. 자꾸 바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모여야 돼요. 애들은 모여야 돼요. 주일 오전에도 모이고, 아멘? 오후에도 모이고, 아멘? 오후에 가셨던 분들은 오늘은 좀 참아주세요. 수요일 날도 좀 힘써 모이고, 직분자들은 더 잘 모여야 돼요. 모본을 보여, 예배에. 직분자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모였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게. 저는 이해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실까? 자, 그럼 성전에서 모여서 뭐 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뭐 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했어요? 42절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고 직접 배운 겁니다. 그 가르침을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고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또 기도에 힘을 써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체험한 사람인데 요즘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건 줄 알아요. 속사도도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서 종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걸 지금 전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가? 그 비결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경청해서 이 말씀 듣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받는 건 똑같은데 받는 자의 마음 밭이 콩밭인가 다른 데에 갔으면 은혜 받지 못해요.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 속에서 말씀이 들어갔는데 중생한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책망을 듣든 또 교훈을 받든 바르게 함을 받든 하여튼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귀한 신앙이 있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도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허물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한 죄인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그 앞에서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날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관하는 강력한 권세가 가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다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크지 어떤 세상 권세가 큰 게 아닙니다.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까 하루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3,000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4장 4절 볼까요? 4장 4절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 변화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유능한 사도들이 있었고 또 성전에서 모여서 그 가르침을 잘 받음으로 그들이 믿음의 견고히 서게 된 것입니다. 5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는 곳마다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전 밖에서도 집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 영혼의 힘과 은혜를 받아서 갈 길을 바르게
제시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옳은 길인가? 이게 옳지 않은 길인가?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 해답이 다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이것이 그른 길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언제나 정답은 성경 안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선포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순종하는 길, 이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인 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많이 배워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목회자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성경을 알아서 환난의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거기서 그 거한 말씀으로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교회 와서 주일날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참교회, 거짓교회의 첫 번째 증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라는 겁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서생케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무기 다 있죠? 이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총이 있고 칼이 있어도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이 무기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계시록 1장 3절에 여러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성경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세 가지 읽어야 돼요. 읽어야 알죠.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또 기본으로 또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아야 믿고 알아야 순종하고 알아야 복 받습니다. 그러려면 읽으셔요. 몰라도 읽으셔요. 콩나무 물 주듯이 읽으셔요. 콩나무 물 주는 거 알죠? 콩나무 물 주면 물이 쭉 빠져나가서 콩나물이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오면 쑥 자라서 콩나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읽으시라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서 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려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백성들 말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거역해요. 도리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다 불순종해 보세요. 내가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콕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므로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이기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역사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힘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만 붙들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예, 살았어요. 시편 119편 50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상,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국가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을 주셨고 그걸 기도하면서 에베소 6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셔서 너 담대히 전하라. 너 그래서 그 자리 세웠는데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뒤통수 한 대 맞고 전한 거예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남자 5을 두고 지금 사는 사람도 제 남자 아니에요. 쾌락주의로 일생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깨닫고 물동이 버려두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삭개오 알죠? 뽕나무 올라갔던 그 삭개오 부자입니다. 권세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 집에서 말씀 전해주니까 삭개오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내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아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해서 돈 얻었다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4배로.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거기서 내가 주를 위해서 300데나리온 바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그 노동자의 그 고가입니다. 하루 노동자가 일하면 오늘 요즘 얼마 받죠? 10만 원? 10만 원 없어. 게임도 안 돼.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 얼마예요? 6천만 원. 6천만 원어치의 고가를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해가 가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결국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말은 잘 안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겪어봤죠? 우리 황희성 집사님, 주 집사님이 저랑 제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거의 뭐 25년 이상 했어요. 저 기도원에서부터 해서 제일 잘 알을 거예요. 또 뭐 우리 집사람이 더 잘 알고.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이 강단에서는 쓸데없는 말. 진리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예수 가르칠 때만 하는 거예요. 예수 가르칠 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해주며 그 말씀이 천국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3년 목회하고 떠날 때 다 모아놓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거 선포하고 이제 떠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그동안 3년간 전한 그 말씀께 성도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든든히 세우고 말씀이 거룩게 하고 말씀이 하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사경회가 뭡니까? 사경회? 말씀 배우는 게 사경회예요. 부흥회가
부흥사경회가 그겁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42절에.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탄생한,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탄생된 교회인데, 전혀, 전의 성경이 전혀, 오로지, 오직, 오로지, 오롯이라고 했죠. 오롯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든 것이 힘쓸 때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힘을 많이 기울여야 기도에 줄이 잡히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일도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도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체인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행전. 성령이 1장 8절부터 명령하신 겁니다. 1장 8절.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다 외우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성령으로 선교가 시작되어서 성령으로 진행되다가 마지막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몇 절이죠?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1절인데 바울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도행전 제29장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28장으로 끝났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에 의해서 전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교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또 능력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계속 행해져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하루가 뭡니까? 3분만 안 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계속 지속돼야 돼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많이 강조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에 보면 평생에 기도하라. 평생에. 만약 우리의 기도 생활이 끝나면 호흡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힘,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5번 기도한대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냐. 밥 먹을 때 3번, 아침 일어날 때 1번, 저녁에 잘 때. 안 한 건보다 낫지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30분이라도 출근하기 전 10분 전에 일어나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날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10분만 투자하세요. 10분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 정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라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큰일을 앞두고는 작정 기도도 해보시고 금식 기도도 해보시고 마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올려보내세요. 계속 올려보내세요. 기도의 양이 차고 질이 차면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서 응답해 주십니다. 해보셔요.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자 간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난로에 장작을 뗄 때 그냥 포개놓지 않고 하나씩 하면 그것만 타고 맙니다. 포개넣어 보세요.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라고 활활 타는 거예요. 기도가 마찬가지. 어떤 문제를 놓고, 대신방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대신방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우리 교우들이 알고 1년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나은 거 아닙니까? 전도서 4장에도 그랬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두 사람이 따뜻하고, 전쟁터에서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울, 둘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모든 만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초월제일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민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기쁨과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회 금요일 날 9시에 있는데 조금 힘써서 나오실 분들은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요. 추위도 지났는데 이번 주만 추위하면 이제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 잘합니까? 모여서? 잘 못해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 그 나오는 중심, 그걸 하나님이 예뻐 보시는 거예요.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할 게 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 또 자녀, 또 교회, 나라와 민족, 또 일터, 사업체, 건강, 기도할 게 많은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다가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몸된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 지체, 공동체. 저는 공동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체,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들이 각 위치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만 개 있는데 6만 개 있다는 것 같아요. 6만 개. 6만 개 있는 그 교회 중에 우리 광주에도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거 기쁘게 여겨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맺어준 관계입니다. 관계. 단순히 교제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또 식당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고, 초대교도 그랬습니다. 성찬식을 하간 후에 예찬식이 있어요. 예찬하는 것은 떡을 먹고 즐기는 그런 것.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당 가셔서 식사하는 거. 여러분, 먹을 때 가까워져요. 뭐 할 때? 밥 한번 먹자 해보세요. 그럼 벌써 기대가 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냥 그걸 먹고 마시는 그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좋은 그 신앙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맛있는 거 우리 집사님들 어제부터 오셔서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답할 것은 맛있게 잘 드셔야 돼요. 남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서로 간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신앙적인 대화, 또 지체들 간에 서로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신앙적 교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일단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또 기도도 하고 또 신앙적 교제를 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비응의 비결은 구제에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당시 흉년 들어서 또 로마 압제에서 삶이 풍족했겠습니까? 뭐 풍족해서 남을 나눠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잘 못 먹어도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공급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고, 구제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래로는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첫 단계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은 공상닭이 말하는 강제로 재산을 강탈해서 평등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 우러나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교회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구제를 제일 잘한 사람이 4장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누가 나와요? 같이 합시다. 바나바. 4장 36, 3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권위자입니다. 위로자. 그런데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가지고 교회는 이웃을 돕는. 나중에 바나바가 13장에 오면은 선교사로 바울과 함께 파송돼서 선교로 나가는 겁니다. 남을 구제하는 것, 참으로 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예물을 드려서 구령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연보가 헛된 데 쓰지 않고 합당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연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구제 연보를 통해서 바울을 전하니까 바울이 빌립보 4장 18절에 이것은 믿음이 자라난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연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열매니까.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반드시 갚아준다고 했죠.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꾸어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렸어. 백보자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인정해주고 그때 갚아주시는 겁니다. 몇 배로 갚아주실까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열매는 대단히 많이 맺히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는 하나지만 열매를 맺힐 때는 노다지가 맺히는 거예요. 노다지. 잠언 11장 24, 25 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 25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더욱 풍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전대구멍 다 막아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구제하에 구제. 여러분 선교 외국에 나가서 선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교 연보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교단에도 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벡, 러시아, 뭐 저기 이방 동방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내 자녀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연보를 드림으로 그것을 선교에 사용하니까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도 드리지만 연보를 드려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 결코 없어지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바친 자의 이름이 나오죠. 마가네가 부자였습니다. 다락방 바쳤죠. 큰 다락방 바치니까 거기서 성찬 예식하고,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석에서 성찬 예식하고, 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열흘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나귀 바친 사람, 나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 나귀, 이름 없는 사람이 나귀를 바쳤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래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주가 원하신다. 예, 제가 이 나귀 바치겠습니다. 그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바친, 또 향유 바친, 또 떡 5개, 물고기 바친, 그 도시락 하나 바친, 그걸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기는 역사가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친 건 없어지잖아요. 주를 위해 바친 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연보를 바치든 바친 건 없어지잖아요. 어딘지 드리고 바치려고 힘쓰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얼마 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바치면 그게 남는 거예요. 자녀들 다 잘 살아요. 그냥 잘 사니까 유산 물려줄 거 없이 주를 위해서 바치면 그게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정신은 뭡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걸 다 좋아하지만 주는 거예요. 20장 35절에 그랬죠?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진짜예요? 좀 주세요. 받는 게 좋아요. 아니,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주면은 주는 기쁨도 굉장합니다. 받는 기쁨보다 10배 많을 거예요. 그렇죠? 주면 너무 기뻐요. 어떤 분은 계속 퍼주는 거예요. 집에는 없는데 냉장고 다 퍼주는 거예요. 퍼주니까 그분 꼴꼴 굶는 줄 알았는데 더 잘 되더라고요. 이거 체험해야 돼. 체험. 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나귀 바친 사람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예.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 누구죠? 리빙스턴. 주일학교 때 연보할 돈이 없어가지고 쑥 지나갔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러거스틴. 주여, 내 이 젊은 몸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몸을 바친 거예요. 몸을. 결론하고 마쳐요. 좀 늦었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양적, 질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질적 부흥이 일어난 것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했습니다. 9장 31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행하여 수가 더욱 늘어나니라.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기 백성은 불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준 악한 사람인데 그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다 인정받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다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2가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모여서 할 일은 뭡니까?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의 교제를 이루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표현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초월제일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방법을 가르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신앙의 교제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그들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로 구제하는 놀라운 역사로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가르쳤사오니 우리 초월제일교회가 올 한 해 참으로 이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경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씁시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씁시다. 먼저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있으면 일어나시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온 분이시면 일어나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연보 이가연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경 집사님 따님 감사합니다. 끝나고 새신자실에서 우리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가영 자, 그 7번 난에 보면은 여러분 연보 봉투 자리가 좀 이렇게 구역별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그 전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고 잘 보시면 그러니까 면보 꽂이 이름 밑에 있는 겁니다. 이름 밑에 그 위에가 아니고 이름 있으면 밑에가 본인 겁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구역 평성 다 나왔고 또 내일부터 대신방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신방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하게 예배 드릴 겁니다. 말씀 드리고 기도 제목 받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거니까 우리 구역장님 파악해 주시고 10일 날 월요일 날하고 20날 목요일 날은 제가 그 10일 날은 우리 둘째 아들이 서울로 이사 갑니다. 주말은 또 올 거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학교 때문에 이사 가고 또 20날은 저 아버님 생신이라 그날은 좀 여러분 구역장님이 빼가지고 다른 날로 해주시면 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 그 수련회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2월 28일하고 3월 1일 금토 이렇게 지금 수련회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감안하시고 구역 그 대신방 일정 짜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쭉 여러분 보시고 11번 난해 교육자 수양회는 24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점심때 식사하신 후에 우리 여전도의 우리 분들은 그 식당에 방에 서는 건 좀 다리가 아프니까 식사 다 하시면 그 스티커 전에 전도 티슈 스티커가 있는데 장 목사님 전화번호하고 또 이름 있기 때문에 제가 스티커를 맞춰서 지금 가져놨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식사하신 후에는 좀 스티커로 붙여주시면 그걸 전도용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장입니다. 6장 찬송호에 축도로 예배를 배하고 식사하시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께 올려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초대교회 부흥을 본받고 몸된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영적, 양적, 질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결심, 결단, 결행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